묵상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장이 뭐 전세를 뺄 거예요. 국외팀장을 뭐 그냥 뭐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다 그런 거지. 아까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떡하냐고. 남의 집 걱정해 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이명희가 집 팔면 되지 뭐 그런 걸 광고하냐 했더니 뭐 전세라고. 전세금 빼면 되지 그게 더 쉽겠네. 그랬더니 같이 사는 장모님은 어떡하냐고. 길바닥에 안 앉으면 되지. 권사가 돼서 뭐 집 없으면 교회 와서 살면 되지 뭐 권사가 뭐 그것도 뭐 그거 못하냐고. 기도실 많은데. 아멘. 당신이 집 있을 때는 아멘을 안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집이 없으니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역시 천국은 부자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참 재밌죠. 다른 목사님 같은 막 큰일 났어 막 이럴 텐데 저는 뭐 이런 걸로 고민 안 해요. 마태복음 우리 큐티 하고 있습니다. 24장을 이해하려면 23장 전체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맨날 성경 읽으니까 큐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그냥 불시에 큐티를 또 점검을 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또 열심히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장년들도 큐티 잘하셔서 함께 나누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 티가 역력하게 나요. 냄새가 폴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요? 무리와 제자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12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12제자보다 더 많은 수의 예수의 제자로 호칭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강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문제죠.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지도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뭐 합시다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별반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죠. 공예배 시간에 기도 담당되면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 담당 아닌 날은 안 나타납니다. 뭐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겸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겸손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었어요? 행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 계시고 저 목사 있고 권사님이 지금 몇 분이시죠? 네? 13명입니다. 집사님은 뭐 지금은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금 매달 10만 원씩만 해도 이 문제는 끝나는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안 와요. 지도자들이 솔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이 얼마 성경금 하는지 모르는데 10만 원보다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솔선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그죠?
13명이면 권사님도 130만 원이잖아요. 그럼 별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 헌금 있고 또 성도들이 또 헌금하고 그러면, 제가 늘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이 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일정한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됨이고, 그게 권사됨입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선교비가 380만 원이면 적어도 내가 중직자라면 10분의 1은 감당하겠다라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 큰일 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바리새인들 별반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팀장 하기 전에, 내가 장학팀장 하기 전에, 내가 구제팀장 하기 전에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헌신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팀장 되고 나서 내가 선교팀장이니까 선교헌금 많이 합시다. 내가 구제팀장이고 내가 장학팀장이니까 장학헌금 합시다.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 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말 단순화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인색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후하게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요? 뭔 하는데? 말은 풍성하게 합니다. 말은 교회 사랑하고, 말은 뭐 선교하고, 말은 구제하는데 뭔 안 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 가정이 한 선교사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부자 되기 싫으세요? 그냥 그 액수만 보이세요? 한 달에 선교헌금으로 100만 원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멘을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 사놓은 땅이 한 10억짜리가 있으면 팔아서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 10억 그 다 안 없어져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땅 사놓고 그거 뭐에다 쓰려고. 뭐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 바리새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로는 교회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말로는 무슨 뭐 이야기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교훈련 받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는 따라도, 말은 듣고 말은 따라도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마라. 우리가 자유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죠? 이제 임직자들은 좀 새로워지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해야 돼요.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기 전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만 무성해지고 말만 풍성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 규모에 한 달에 380만 원 선교비 나가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할 헌금할 그런 건덕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약화된 거예요. 믿음의 영성과 야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목사님 그런 걸 뭘 교회가 합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문혜관이가 뭐 한의학과를 가겠죠.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저는 허점을 찔러요. 문혜관 할렐루야. 아멘 했다 너. 넌 소득의 반은 선교 헌금이다. 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내 수입의 반을 선교 헌금을 드려도 넉넉하게 살고 남을 수 있는 만한 은혜.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세요? 매달 수입이 한 5천만 원쯤 돼서 2,500만 원 선교 헌금하고 2,500만 원으로 살아도 얼마나 넉넉하게 살겠어요? 왜 대개가 아멘을 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잘해. 국외팀장이나 잘해. 아니 좀 그런 꿈을 좀 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그 뭐 2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뭘 교회가 특별헌금해서 삽니까? 제가 그냥 사다 놓으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죠. 뭐 교회 다 썩어가는 차 보고 아 저거 언제 바꾸나 이러지 말고 그냥 어느 날 누가 그냥 목사님 차 사다 놨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해. 제가 저 마당에 뭐야? 아 그냥 사다 놨어요. 그냥 뭐 묻지도 마세요. 사다 놨어요. 주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4절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선교헌금 합시다, 구제헌금 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자기는 안 해요. 자기가 그 일에 연관되지 않았을 때는 안 해요. 이명희 집사님이 선교헌금 마이너스라서 특별헌금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국외팀장이기 전에 선교헌금 열심히 했었지? 그러니까 너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그죠? 자기가 팀장이 왔을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몇 명이지 뭐 누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팀장 되고 나니까 아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전임이 다 해먹었네. 전임 해외 팀장이 국외 팀장이 다 해먹었네. 전임이 누구야? 박민철이잖아, 그지? 박민철이가 마이너스 시켜놓고 너한테 떠넘긴 거야. 전임이 다 해먹었네. 나는 깡통을 받았네. 깡통을 물려주냐? 집할 사람이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집할 사람 두 사람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해요. 왜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꾸 야단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뭐 안 해요? 짐 안 져요. 손도 까딱 안 해요. 교회 막 뭐 격려잔치 하고 하는데 음식이 왜 이래? 뭐 음식까지 그 사람요 와서 소 이빨 안 뽑았어요. 소 이빨이나 뽑고 그런 소리 하든지. 네?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갈 데가 속초밖에 없냐.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갈 놈들이냐? 이 뒤에 23장 읽으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솔선합시다. 후배한테 물려줄 때 깡통 물려주지 말고 깡통을 줄 거면 잘 채워서 주든지 물려받을 때 잘 보고 받아야지. 그거를 이미 바톤은 넘어갔기 때문에 다 네 책임이야 이제. 그래 권사님하고 잘 상의해라. 어머니 어디로 가실지. 뭐 젊은 놈들이야 뭐 어디서는 못 자겠냐. 나이 드신 어머니냐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야. 환영해요 환영. 얼마든지 오세요. 또 이렇게 설거지하러 오시겠다니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거 필요했어요. 가사 도우미. 뭐 윤재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우실 거예요. 뭐 윤재 보는 거 비하면 뭐 우리 집은 뭐 그냥 뭐 저희 골방 하나 있어요. 5절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면서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어디 가든지 목사님 오셨어요. 권사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거 칭함을 받는 건 좋아해요. 제가 두렵고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분회장이 됐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 이제 이정화 목사 이렇게 안 불러요. 분회장님 이렇게 불러요. 노회장 되면 이제 노회장 목사님 이러겠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에게 화해예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이 목사 이렇게 부르세요. 그게 저에겐 좋은 일이에요. 그게 저에겐 안전한 일이에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장 뜨거운 동네에 자리를 피게 될 겁니다. 지옥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불가마에 가셔서 수술 빼낸 지 얼마 안 된 가마 속에 들어가서 5분만 앉아 계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존경받는 것, 화환받는 것, 꽃받는 것,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평생 제 아내에게 정말 산더미만한 꽃을 갖다가 안겨줬어요. 노회 끝난 날 분회장 되고 받은 꽃다발, 제 돈은 10원도 안 들어간. 나는 꽃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데 그 무게나 규모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화환을 받고 그 생각을 했죠. 돈으로 주지, 고기라도 사 먹게. 족발을 10만 원어치 먹으면 내년엔 우리 그럴까요? 임원 되신 분들에게 족발을 하나씩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보다 감당해야 될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노회장 되고 나서 노회장 되신 김철환 목사님께 바로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까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일단 우리 임원들, 시찰장들 다 모아서 한번 식사하고 회의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철환 목사님은 통이 커서 그러면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을 다 부르고 선임 노회장들을 다 부르고 장로님들은 맨날 제외되니까 선임 장로 분회장을 다 부르고 상비부장을 다 부르고 이래가지고 50명이 된 거예요. 제가 찍소리 못한 이유는 소스를 제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끝내시더니 저는 그래도 양심 있으면 양구에서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김철환 목사님이 양구까지 오긴 힘드니까 니네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가 덤태기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회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랬더니 김철환 목사님이 야, 어떻게 손님 청해놓고 그냥 보내냐. 내가 곰취를 50박스를 준비해서 오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목사님 취가 아직 안 나올 텐데요,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취가 없대요. 그래서 시래기와 취를 반반 준비하시겠노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건 또 우리 집사들 6명 뽑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회에서 목사님 그래도 분회장 되셨는데 오시는 손님들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래서 또 뭘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진짜 잘 뽑았어요. 잘 뽑았다고 음악도 나오잖아요. 집사 6명 뽑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화요일 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겁니다. 밥만 먹이지 않고 우리는 선물도 준다. 잘 따라와라. 김철환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전화하면서, 목사님 살살하십시오. 그렇게 세게 하면 내년에 노회장 될 제가 몹시 두렵습니다.
김철원 목사님 돈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털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존경받기 원하고 권위를 주장하려면 권위만 주장하지 말고 먼저 그 권위에 합당한 뭘 지라고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시찰 목사님하고 춘천 북 시찰 목사님 장로들 모시고 식사합니다. 제가 부노회장으로 양성찬 목사가 회록 부서기로 당선이 돼서 제가 양성찬 목사한테 그랬어요. 교회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 반 내라. 우리 둘이 식사를 내자. 그래야 너 존경받는 선배 된다. 제 평생 신념 중에 하나가 돈 내는 사람이 어른이다. 누가 어른이라고요? 돈 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 대접 받고 싶어? 그럼 돈 내. 돈도 안 내면서 어른 행세하지 마.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돈 내라. 나이 들어가면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는 닫아요? 입은 닫으시고 모는 열어요?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들 임직한다고 또 이렇게 밥도 사시고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전통들을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집사로 임직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얼마나 또 그냥 그날 우쭐하겠어요. 한 우쭐 할 거 아니에요 또. 화요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잘난 척 좀 하게. 우리 제자 사역자 반에 아주 왼수가 하나 있어요. 민권사님 안 계시지? 민권사님 딸.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또 잘난 척한대. 그 생각. 제가 그랬어요. 영안이 밝고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잘난 척 하고 있는 거야. 화요일날 잘난 척 좀 해야지.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싫으세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말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앞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죠? 그들이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때로 굉장히 독해요. 좋은 설교는 독한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3장 13절부터 하나, 둘, 셋, 넷 쫙 해서 뭘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십니다. 몇 번일까요? 7번입니다. 이건 쳐보지 않아도 7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너희는 완전히 아주 저주받을 놈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놈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들이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가 망해야지요. 그래서 24장에 성전의 파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은 24장의 도입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4장을 보면 24장을 보십시다. 24장 아이고 어디 갔어?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뭘 봤어요? 성전의 화려함을 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보세요.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근사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참 깝깝한 거죠. 23장 얘기를 콧등으로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됐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은 뭘 못 봐요? 이거 정리하셔야죠. 뭘 못 봐요?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앞에 23장에 나와 있어요. 23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 죽으면 땅 파고 묻지요. 근데 이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죠? 굴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뭐 하지요? 회를 발라요, 회. 요즘에는 우리 매장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될 때만 해도 사람 매장할 때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생석회를 비벼서 집어넣지요. 그러면 얘가 굳으면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관이 내려앉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장할 때 뜯으면 그대로 이제 관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시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이제 없지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회를 비벼서 잘 채우고 관 옆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대 칠성판을 덮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 빨리 부패하니까 석굴에 집어넣고 돌로 막고 그 다음에 그 틈을 회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회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뽀얗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근사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막 거룩해요. 경건해요. 막 믿음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탐심과 거짓이 가득해요. 성전을 보십시다. 성전 겉으로 볼 때 어때요?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금으로 도금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악함이 그 성전에서 행해졌어요.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본 건 뭐지요? 성전의 외형이고요. 보지 못한 건 뭡니까? 23장 얘기예요. 보지 못한 게 뭐예요? 그들의 외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시지요? 우리는 겉은 번들번들하고 속은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제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겉과 속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아요. 저는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해요. 맛없는데 요리한 사람 상처받을까 봐 맛있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정직하게. 오늘 미역 무침 뒤지게 짰어요. 제가 미역 줄거리 무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또 속았어요. 지난번에도 왕창 담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 줄거리야 담아. 오늘도 처음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씹을수록 짠 물이 나와. 얘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미역 줄거리가 거듭나지 않았네. 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야 되는데 미역 줄거리 물에다 안 담가 놓은 거죠. 그냥 무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씹을수록 짠. 그거 아까 먹다가 욕할 뻔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내가 좋아하는 미역 줄거리를. 앞으로 점심 식사 하시는 분들 미역 줄거리를 하실 때는 성심성의껏 경건한 마음으로 미역 줄거리를 잘 묻혀주셔야 돼요. 저는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싼 거 좋아해요. 미역 줄거리 무침 뭐 이런 거. 오늘 낙심했어요. 미역 먹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맛있어요. 조금 짠데 저는 안 그래요. 무지 짰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지 승질대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싶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싶으면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우화를 떨고 아양을 떠는데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갖고 싶은데 안 갖고 싶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그러고요. 제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된 겁니다. 다시 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더 드세요. 아유, 저 배불러요. 그럼 진짜 배부른 거예요. 저는 배 안 부른데 배부르다고 얘기 안 해요.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아, 목사님 뭐 목회 활동비가 부족. 아, 됐어요. 그럼 진짜로 된 거예요. 제가 필요하면 더 얘기할 거예요. 물론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냐? 뭘 못 봤다는 거예요? 23장의 얘기를 못 봤냐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 외식.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외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낮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뭐 형제가 서로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마음속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원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후한데 하나님 앞에 물질들여 헌금하라고 하면 인상 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언제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볼 거냐? 23장에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아직도 이 실체를 보지 못하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뭘 보세요? 뭘 못 보십니까? 제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막 목사님 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뭐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러고 뒤에 돌아서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실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가식으로 아주 그냥 뱃속까지 쩔었으니까 그들의 주 온상지인 성전은 어때야 돼요?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 기능은 회복과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성전에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냐? 어떻게 안식일에 저는 자와 눈 못 보는 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고도 네가 메시아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성전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진짜 기능은 뭡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배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치료가 되시고 있나요? 아니면 증상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배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예배의 본래적인 기능은 우리의 경건이나 거룩을 막 치장해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것? 치료되고 회복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단절되어 있고 형제와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가 뭐 되는 것?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반대분에게 하십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얼마나 안 친했으면 그렇게 또 신나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에 치료의 회복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병든 자들이 정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엄청 경건을 떨었어요. 주일 낮에 여러분 공기도 순서 돌아오면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미사여구를 사용합니까? 그 반만큼이라도 사십니까? 그게 외식 아닙니까? 기도할 때 제발 목소리 톤 좀 바꾸지 마세요. 여자들 난 이해를 잘 못해요. 남편 할 때는
아 일로 와! 그러다가 전화 한번 하면 여보세요. 아우 그냥 확 그냥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쏴버리고 싶어. 서재에서도 그래. 서재에서도 막 나가고 얘기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아 목사님 왜 그래 이러다 전화 한번 여보세요. 아우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 대 그냥 막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 그냥. 어? 그러지 말아야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박문사님? 아니 같이 사는 그 남자한테는 그렇게 막 하면서 너한테 이쁘게 보여서 뭐가 유익해요? 같이 사는 남자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같이 사는 남자한테는 막 그냥 막 방언을 해대면서 뭐 쨍파 모르는 그놈한테는 막 여보세요 이러면 아우 그냥 가식과 위선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한 분들. 전화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배 기도만 하러 와가지고 막 거룩하시고 왜 이러냐 왜? 거룩하고 자비하시기는 무슨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전되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이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건 아이라인 마스카라가 아니고 볼터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명품 입으면 뭐합니까? 그 말이 천박한데 명품 가방 들고 명품으로 치장하면 뭐합니까? 그 행동이 품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을 타면 뭐합니까? 타는 게 양아치인데 양아치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링컨 캐딜락을 타면 뭐하냐고요. 운전하는 게 쓰레기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이렇게 중형차 타면 운전도 중후하게 해야지. 그래야 중후한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연습해요. 중후하게 쓰는 연습. 그거 안 돼요. 중후